대한 시리즈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들어보셨어요? 재밌는 속담인데,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재미없어요? 저는 가만히 들어보면 아유 참 재밌다.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여러분, 이 속담이 어느 나라 속담인 줄 아세요? 제가 궁금해서 인터넷 검색을 해봤더니 티벳 아시죠? 티벳, 히말라야를 끼고 있는 그 티벳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속담이라고 합니다. 티벳은 세계의 지붕이라고 불리우죠. 한때 낮은 경제 수준에 비해서 국민이 행복을 느끼는 행복지수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도 걱정을 걱정하는 속담이 있는 것을 보면, 걱정 또는 염려는 세계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염려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요 그냥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를 향한 우리 주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명령에 대한 반응은 복종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걱정거리가 없어서 염려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걱정거리가 있을지라도 염려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걱정에 대한 완전한 해결책을 가르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염려하지 않는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살라고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라. 우리 한번 3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의 정확한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번역 성경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어 성경입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일을 어떻게 실천할까를 고민하면서 그분을 생활의 중심에 모시고 살면 그분은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불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현대어 성경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는데, 하나님을 내 생활의 중심에 모시며 살아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이번에는 33절 같은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실체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삶에 흠뻑 젖어 살아라. 뭔가 놓칠까 봐 걱정하지 마라. 너희 매일의 삶에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 주실 것이다. 메시지 성경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실체가 되시고 주도하시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삶을 사는 것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을 다스리시고 주도하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인정하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번역들을 통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기도에 대한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한 명령임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않는 인생을 살려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내 생활의 중심에 모시고 살고 하나님이 실체가 되시고 주도하시며 공급하시는 삶을 살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신다, 하나님이 내 삶의 실체가 되시고 또 나를 주도하시는 그러한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삶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그 아버지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12절을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할 때 그 자녀라고 하는 말은 독립할 수 있는, 부모를 떠나 독립할 수 있는 그런 장성한 자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부모의 돌봄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어린 아이를 뜻합니다.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주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아이입니다. 부모가 보살펴주고 책임지고 돌보고 먹이고 입혀줘야만 살아가는 그런 어린 아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살펴 주시는 대로 그 사랑 아래에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범위를 벗어나지 말고 그 은혜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아래 살아가는 것은 고사하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예배당 안에서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지만 예배당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주장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죽음 이후에 천국을 보장해 주시는 분임은 우리가 믿고 있지만 지금 우리의 삶을 보살피시고 책임지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가 된다고 하는 그러한 성경의 가르침은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보살피시고 책임져 주시는 진정한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6장을 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펴시고 이 6장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신 말씀이 나오면 몇 절인가 한번 얘기해 주세요. 먼저 1절에 나오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이렇게 말하죠. 또 어디 나옵니까? 어디 나오죠? 4절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어디 나옵니까? 6절이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8절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 다음에 9절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나오죠. 끝입니까? 13절에 나오죠. 아버지께 영원히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도 있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도 있죠. 너희 아버지께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끝입니까? 18절에 있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6절 그렇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그리고 32절입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려 12번이나 너희 아버지께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10번은 하나님 아버지가 다른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라 너의 아버지, 내 아버지가 된다고 예수님은 꼭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셨겠어요?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가 되신다.
창조주가 너희 아버지가 되신다, 예수님께서 거듭거듭 강조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깨우쳐서 하나님이야말로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가르치려 하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너의 아버지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도 너를 지켜보시고 너를 살피시고 너를 돌보시고 너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너의 죄를 용서하시고 너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4절,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밀한 선행을 아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것은 은밀한 선행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은밀한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골방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한다 할지라도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상급으로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이것도 아실까? 내게 꼭 이게 필요한데,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 사업이 열려져야 되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리라. 우리가 죄를 짓고 또 그 죄를 아파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나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온 신경을 쓰시고 관심을 기울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맺는 일에 전념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 신앙의 목표로 삼고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으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십니까? 영적 생활의 절대 규칙은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도 나를 가까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할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늘 조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내 마음을 뺏기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에 힘쓰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예배를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충성되게 보시고 여러분에게 맡긴 모든 사명과 직분에 충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며 그분을 내 삶의 중심,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보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며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 모든 염려로부터 벗어난 평강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염려하지 않는 인생을 살려면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시작. 아멘.
지금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 성경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헬라 원어 성경은 내일 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일이 아니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성경은 이 말씀을, 그러므로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달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른 번역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일은 내일이 염려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일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로 다가온 날입니까? 아닙니까? 아직 오지 않은 날이죠. 여러분, 내일은요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내일은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아우, 내일 점심을 참 잘 먹었네, 말이 됩니까? 내일 참 잠을 잘 잤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내일은 내일이 염려한다는 이 말은 우리의 능력과 한계를 벗어나는 그 내일을 걱정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말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다 보면 내일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그 내일도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시간은 하루 24시간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살아가는 지금 이 시간만이 나의 시간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밖에 살 수 없는 우리가 내일을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앞질러가는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내일, 그 시간을 마치 내가 어찌할 수 있는 것처럼 교만을 부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염려해도 내일은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미래의 시간을 오늘로 당겨올 수도 없고 미래의 염려를 가불해서 오늘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 단위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요 하루하루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는 오늘을 살기만 하면 됩니다. 내일이 오늘이 되면 다시 우리는 그 오늘을 살기만 하면 됩니다. 내일을 오늘로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신 것은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법이었습니다. 훈련의 도구는 만나를 사용하셨습니다. 만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른 아침에 광야의 이슬처럼 내려주신 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에 만나를 내려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루에 한 끼 먹을 만큼의 만나를 거두도록 하셨습니다. 하루치만 거두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만나는 해가 뜨면 녹아져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용양식인 만나를 거두기 위해서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일찍 일어나 들판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하루만큼만 거두면, 물론 안식일이 있는 전날은 이틀치를 거두는 거죠. 그래서 매일 하루치를 거두고 하루 먹고 다음날 나가서 또 하루치를 거두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꾀가 있잖아요. 얼마 지나다 보니까 꾀가 나는 거예요. 무슨 꾀가 나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꾀입니다. 아유, 내일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 그냥 이틀째 걷어가지고 내일은 그냥 푹 잘 거야. 푹 잘 거야. 아침 일찍 안 일어나고 푹 잘 거야. 아니, 사흘치 일주일치 걷어들이면 일주일 내내 아침잠을 잘 수 있잖아. 뭐 그런 꾀를 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염려합니다. 아니, 만나가 내리다가 하나님이 깜빡하셔가지고 내일 만나를 내려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염려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꾀를 의지하는 교만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함으로
하루씩만 거두라고 하는 말씀을 거역하고 자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만큼의 만나를 거두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집안의 만나를 장독에다 잔뜩 담아 둔 거죠. 어떻게 됐죠? 하루가 지나니까 만나가 썩었습니다. 거기에 구더기가 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매일의 양식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결과 그렇게 악취나는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심을 믿고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고 고백하면서 매일의 양식, 매일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약속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심하면 염려하게 됩니다.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걱정하며 근심하는 것은 만나가 썩는 악취를 풍기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고 하는 약속을 믿지 못하고 염려하는 것은 마치 만나가 썩음으로 구더기가 꼬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걱정과 근심에 악취를 풍기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구더기처럼 우리의 마음을 파먹어 들어가는 염려의 지배를 당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모든 것 책임지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얼굴이 환하고 밝게 빛나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능력을 얻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불신자가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매일 근심해요. 어떡하지? 그냥 예배당을 오가긴 하는데 만나면 맨날 찡그리고 걱정하며 염려하는 모습을 보면서 불신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라고 명령합니다.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우리 주님 명령에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명령에 복종함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인생,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08년도에 세계 금융 위기가 닥치면서 IMF 때와 유사한 외환 위기가 몰아쳤습니다. 그 당시 연년생이었던 저희 아이들 둘이 다 미국에 유학 중이었습니다. 그때 900원, 1,000원 하던 달러가 1,500원, 1,900원까지 폭등했습니다. 100만 원을 달러로 바꿔서 보내도 60만 원 정도밖에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때 많은 유학생들이 환율을 감당치 못하고 공부를 포기하고 귀국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시 아이들을 한국으로 오게 하는가, 아니면 끝까지 학업을 계속하게 하는가, 그 기로에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하며 기도한 결과 어차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도 자식들의 문제를 위해서 당연히 기도했지만 저희 집사람도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매일 저녁 부부가 함께 예배당에 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제 와서 포기하면 아무것도 될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약복강의 기도가 계속되었습니다. 담임 목사 사례비를 가지고 하나의 학비도 해결할 수 없었는데 금융위기 기간을 지나는 동안에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두 아이 다 미국의 대학을 졸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수입이 뻔한데 그 뻔한 수입을 가지고 어떻게 그 일을 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돌아보면
금융위기를 지나고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꼭 필요한 만큼의 돈을 주셨습니다. 학비가 필요하면 필요한 학비를 주시고, 또 생활비가 필요하면 필요한 생활비를 주셨습니다. 넉넉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어렵게 그 모든 시간을 견디고 이겨내면서 졸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매일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순종한 결과 필요한 대로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면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 필요를 우리에게 채워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와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매일의 양식으로 공급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우리를 억누르는 근심과 염려의 짐을 벗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이 땅에서도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주의 날개 아래 살게 하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가 됨을 분명히 깨닫고 믿으라고 하나님 강조하신 것처럼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그 고백처럼 하나님 아버지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근심과 염려의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때를 따라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우리의 삶으로 누리며 증거하는 하늘 영광 보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염려하기 전에 우리가 참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을 일상 속에 체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